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몇 차례 언급된 이야기는 그 도시의 풍경과 그 교회의 풍경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해석 속에는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또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였어도 이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삶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도시의 형편과 그 교회 형편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자체는 대부분 일곱 교회가 똑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 도시의 풍경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발표받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어떤 교통 사통팔달의 모든 곳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 도시의 특성이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도시 속에 다른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떤 교회들은 그 도시의 부정적인 풍경이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살피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현대로는 이렇게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사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터키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는 그런 뭐 여행 상품들을 보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기구 타면서 이제 내려다보는 것, 또는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 그 이제
ET 아마 촬영지 그쪽 그 지역들을 가보는 것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에라볼리 쪽에 있는 그 온천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아주 하얀 눈 내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석회암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온천 지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나오는 곳이고 골로새는 이제 우리 시간에 찬물, 이 시원한 물들이 땅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지하수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히에라볼리 쪽에서 물을 끌어오든지 골로새 쪽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렇게 도시 쪽에서 끌어왔던 이 나무로 거대하게 이렇게,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나무로 만든 전봇대 높은 거 있는 것처럼 그런 나무로 만든 전봇대 몇 배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높은 이렇게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로 해서 이렇게 산과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물이 흘러오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양쪽에서 한쪽은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고 한쪽엔 찬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그들의 신앙의 패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 미지근한 상태를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타난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충성된 분이에요. 이 15절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에 아멘 이렇게 하면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예배 오면 이렇게 적응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멘을 안 하는 게 적응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아멘을 쓰도 없이 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제 적당히 타이밍을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취임새를 맞추기도 하고, 아멘을 하면 그 좋은 소리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졸던 사람이 깨요. 졸던 사람이 깨고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주고받는 분위기를 맞출 수 있어서 장점도 있긴 한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뭐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2번 반복된 게 진실로, 이 단어가 바로 아멘, 이 헬라어 아멘이라는 단어의 진실. 그러니까는 당신이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의역이 되니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받아들인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어떤 예수님, 그러니까 열정적인, 충성스럽게 열심히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참된 증인이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찾아와 계세요. 그것은 사실 그 반대의 모습이 지금 그 교회의 모습, 충성스럽지 못한, 겉보기에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충성스럽지 않은, 그냥 시킨 일을 그냥 나름대로 하는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갖고는 있는데 미지근한,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을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은 그냥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런 사람,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함 없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다. 이 부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의미의 부자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는 부유한 부자다.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해 그러는데 나는 영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내 삶의 형편으로도 지금 뭔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해야 되고 그렇잖아. 풍성한데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나 신앙생활 풍성하게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내 영은 건강하고 나 지금 부유하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르는 그들의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고 가난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네 상태가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안못 보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불로 연단된 그런 금을 제대로 훈련되고 빚어진 그 금을 좀 사서 부유하게 되고 지금 옷을 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이 부끄러운 수치가 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을 좀 발라서 이 지금 이렇게 흐려지게 다 가려져 있는 거 이것 좀 이렇게 밝게 해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어찌 보면 애절한 표현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런 상태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 아픈 소리를 하면서 내가 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문 바깥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풍경. 그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온 주님의 풍경 모습이에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7절에 그들은 자기 자신은 그들 자신은 주님은 나를 아는데 그들 자기 자신은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말을 해도 말씀을 하셔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벌거벗은 게 보여야 옷을 주서라도 흰옷이 안 되면 시커먼 무슨 옷이라도 주워서 입을 텐데 안 보이는 걸 알아야 이게 뭔가 안경을 갖다 쓰든지 안약을 바르든지 이걸 보이게 할 텐데 안 보이는데 잘 보이는 줄 착각하고 있고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주님이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 맘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 내가 너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풍경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요즘 이런 저런 생각을 몇 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진짜 진실한 나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참된 내 모습일까? 내가 아는 나랑 사람들이 아는 나는 다르지 않나? 내가 아는 나와 목사로서 내 자신이 아는 나랑 교인들이 아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때로는 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때로는 만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보게 돼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어저께도 그 아내가 4층에 기도하는데 그 음악 있는 거 그걸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이제 예배 시작,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뒤에 찬양하고, 그 뒤에 찬양은 괜찮은데 앞에 찬양이 조금 기도에 방해된다고 바꿔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같은 CD인데 그 같은 CD인데 아마 곡이 아마 시작할 때는 조금 빠른 곡이고 중간에만 좀 느린 곡인가 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런데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이제 신목사냐 양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들이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속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이렇게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는 그런 목사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바꾸면 안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때로는 교육자들은 그거 이렇게 CD가 이렇게 있길래 CD 뭐 이렇게 없어서 내 방에 있는 CD를 사러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전에는 그 이목사 할 때는 거의 이제 하나도 손을 안 댔는데, 이제 테이프가 없어서 이제 나한테 있는 걸 하나 갖다 그냥 꼽아 놓은 건데, 저거 이렇게 내가 꼽아 놓으면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그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뭐 나한테 이야기를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돼, 그거는 꼭 그 찬양을 반드시 틀어야 돼, 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목사님이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오간 거예요. 그걸 이제 한결 엄마가 이제 얘기를 어저께 하길래, 그래 같은 CD인데 하여튼가 뭐 어떤 찬양을 원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라고, 누가 말하든지 한번 뭐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고, 꼭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고 개방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또 전혀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일 수도 있고, 때로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제대로 아는 나인가? 내가 아는 나랑 사람들이 보는 내가 다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셔도 내가 아는 나의 그 틀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내게는 들리지 않겠죠. 내가 아는 내 모습으로만 내가 전부 나를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이 너 지금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있잖아, 그것 좀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널 좀 가려, 삶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너를 좀 구별하게 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 지금 나 정도면 구별되게 사는 목사지, 나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도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목사들 모임에 가서 설교하라고 후배들한테 누구한테 권면해 주려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는 내가 진실한 나인데, 나는 내가 아는 나의 그 가상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두고 그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혹 그러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겉모양, 배경, 이것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거침이 되고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라우디게아 교회는 실제 부유한 교회예요.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고, 이 도시에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안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고, 특별히 연고 형식의 안약을 만드는 길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물 산업이 많이 발전된, 그러니까 여기에 옷 이야기, 금 이야기, 안약 이야기, 그 도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번창하던, 그래서 이 도시가 문제가 생기고 지진이 막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로마에서 내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할 때도 지원 필요 없이, 쉬운 얘기로 포항이 지진이 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투입해 주겠다니까 포항시장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 시에 있는 재정으로도 충분히 다 수습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만큼 부유한 도시 자체가 그런 부유한 도시인 거예요. 그런 부유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요즘에 자꾸 이렇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사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알파kur스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이사하고, 그래서 신앙을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몇 주를 다니시고 등록하시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죠.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몇 주 또 보이다가 안 보이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목사로서는 제일 그게 지금 스트레스인데, 어쩌면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자꾸 쓰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쇼하듯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비춰질까, 자꾸 그 생각을 이렇게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설교 주제를 뽑아놨다가도 이거는 나중에 해야지,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주제야, 이럴 때도 있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분들이 보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긍정적인 게 보이니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게 안 보이면 등록을 안 하겠죠. 등록하고 나서 저랑을 만나니까, 등록하기 전에야 집사람들 만나지만 등록하고 나야 저랑 인사를 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맞는, 어떤 부분에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우리 교회 전부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저거를 이제 그 환상이 깨지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이제 고민이고 씨름이고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한동에 있다가 열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특별하게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저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년여 사이에 갑자기 이만큼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영적이 되어지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긍정적 자아를, 교회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거랑 실체를 아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실체를 숨기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세요. 내 모양은, 내 모습은 참 가련한데, 때로는 가난한데, 그게 안 보여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자야,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멋있잖아, 그게 긍정적 자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누군가는 보고 있는 그 수치와 어둠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 자아상은 나는 나를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작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당신의 보혈로 가리우시고 당신이 해가 따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혼돈하면. 교회를 어떻게 이 새롭게 온 이 전환기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를 실험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질문 속에 해답처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큐티인을 큐티하게 하는 거가 시작이 된 건데, 어찌 보면 사실 김양재 목사님은 대학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분은 집사님 시절에도 이렇게 큐티 강의하면 한 남서울교회에 수요일 날 보통 한 2-3천 명씩 모일 때 그때 가서 큐티 공부도 하고, 그 밑에서 큐티 배웠던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전에 오셨던 고종일 목사님이나 다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지내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찍이서는 교회 내용도 어떤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직접 들어가 보거나 관계를 해본 적은 없죠. 그냥 나는 다 알아. 근데 이런저런 인도하심 속에서 부딪히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형식과 방법론은 다 우리 교회에 맞게 조정할 거 조정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부딪힌 게 하나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큐티를 시키든지 뭐라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제가 메시지라든지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큐티인 교제에서 가르는 큐티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전에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는 거예요. 큐티인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데 특별히 자신의 죄와 어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부정적 자아상을 자꾸 심는 게 돼요. 자꾸 내 안 좋은 모습만 드러내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보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끊임없이 십자가를 만나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여야 십자가로 만나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고, 그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했던 거고, 처음 죄를 고백하고 세상에서 돌이킬 때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고, 오늘은 나는 다른 어떤 것,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십자가가 여전히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안 나가오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이만큼 찬양하고 이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만나서 음담패설하고 만나서 맨날 술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이런 만남들 예전보다
덜하고 아니면 다 끊어졌고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이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월등히 차원이 다르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름 소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비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많은 이야기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판과 정죄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면, 그리고 내가 보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게 보이면 여전히 말씀 앞에서 올 수 있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는 나, 사람들이 나의 외모로 보는 나, 내 겉모양으로 보는 나,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의 형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갖고 있는 명함에 써 있는 그 지위와 경험과 경력이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1년 내내 하는 기도예요, 지금도. 근데 그게 안 돼요. 순간순간 자꾸 나도 모르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한 번 보고 알 수 없고 세월이 가면서 결국 알아지는 거예요. 내 모습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우리 모습가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보고 스스로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좋은 모습만 멀찍이서 보고 좋은 것만 따먹고 살아가는 게 목회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허물도 약함도 같이 끌어안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의 허물을 볼 때가 있는 거고 목사도 교인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는 거고 같이 끌어안고 걸어가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한계가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끌어안고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내 모습이 끊임없이 보여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며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본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 말하는 거 보통 부족한 게 없어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비극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희망이 있어요. 그게 보이면 권고하잖아요. 흰옷을 사라고. 흰옷이 있어요. 내가 희생의 대가를 노고를 지불하고 살 수 있어요. 안약도 옆에 있어요. 내가 눈먼지만 알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올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불로 연대는 금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사오라 그러잖아요. 희생과 대가와 열정을 들여서 그걸 사올 수 있다고 분명히 다시 부유해 줄 수 있고 분명히 수치함으로 가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분명히 밝은 눈으로 영안의 열린 눈으로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데 그걸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그 문을 열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먹겠다고, 너랑 함께 살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왜 이런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랑 앞에 19절까지 했던 말씀하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열심은 내라, 회개하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문을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헬라어의 열심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열정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가슴에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이 속에 붙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살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가난하고 벗었다, 이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돼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일게요.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든지 기도를 대하든지 공동체 속에 어떤 걸 나눔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가면 이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 작정해서 마음 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려서 은사를 받고 체험해야 된다고,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찬양과 영성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영이 열려서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걸 맛보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든지, 말씀 앞에 서든지 기도 앞에 서든지 찬양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어떤 거든지,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기도할 때 영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영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분이 찬양 가운데 내 영혼 육을 덮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거든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차정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찬양 속에 주의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16, 17년 전에 영성사역을, 처음 영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생각 자체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언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총신학부랑 신대원에서 배운 거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된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는 사람과 주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보는 게 틀렸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 경험을 몇 번 하면서 내가 포기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예언께서 이런 어떤 피상적인 현상 한두 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꿈을 꾸든지 어쨌든지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데 이게 다르구나. 그게 말씀 속에서 어우러져서, 말씀 속에서 풀어지고, 기도 속에서 풀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나름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개척을 하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그렇게 한 10여 년 세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보내던 그 10여 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싹군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포기한 게 어떤 것들인데 내가 어떤 걸 버리고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서 내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씨름하고 묻는데 하나님이 왜 네가 싹군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싹군인지. 아, 내가 맞구나. 하나님이 보는 내가 맞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대가를 더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걸 계산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부모는 싹군은 여전히 그걸 생각해요. 나는 내가 포기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싹군이에요. 내가 버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하나 챙겨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무렵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목회가 내 계획과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순종하자.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또 말씀 속에서 큐티를 이야기 늘 해왔지만 더 강조하게 하시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중심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빛이 되셔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빛 아래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 빛 아래서 내가 보여야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속을 수 있어요.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칭찬해주면, 조금만 인정해주면 딴짓하는 게 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다 너나 없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모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나, 주님이 알려주는 나, 그게 내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고 헐벗고 수치가 드러나다 그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널 사랑한다고. 세상은 그 수치를 보면 손가락질할 텐데, 세상은 그 가난한 걸 보면 멸시할 건데, 나는 너 사랑한다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분 앞에 나를 보는 게 때로는 아프고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게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게 힘겨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시기에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이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